또한 누구에게 사과를 한들 그 영적 세계 안에서의 그 용서의 문제로 생기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되 우리가 영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입술로 하면 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갖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용서조차도 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한다. 난 영으로 해. 근데 그 영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영은 자요. 영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합니다.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또 용서도 하고 말씀도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영이 자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 영이 자고 있는데 기도를 해? 영이 자고 있는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나는 영안이 안 열려있어, 은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알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영적 세계 안에서는 법이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케 된 법이죠. 진리의 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별히 기쁨의 소식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매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영은 묶여요. 그리고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짐승의 피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짐승의 피와 제사 제도가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앞에 뭐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묶임도 영으로 풀어야 돼요. 아멘. 용서를 하되 영이 잠자는 상태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 해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도 무엇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그 잘못한 사람의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용서를 하고 예물을 드릴지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너무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요.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죠. 죄를 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 지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면서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근데 주님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또한 그 죄를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4절의 내용이 잘 모르신 분은 12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부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뒤에 너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세계, 영적 법칙 수없이 얘기들 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치 아니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봤자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망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자녀가 안 되고 나는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안 될까? 용서가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임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할게요. 네, 저는 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예화가 많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날 많은 예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묶여요. 영이 묶여요. 여러분이요 영적 사기 안에서 묶여요. 여러분 자유함이란 게 이게 도대체 이해를 안 돼요. 자유함이란 것은 해방이에요. 내가 쇠사슬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믿기 전에도 해방합니다. 근데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묶여요. 그 묶인 영혼은 잠을 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죽은 자에서. 여러분 영이 자고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 구절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잠자는 자, 죽은 자,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영이 묶여 있어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장사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도록 하라. 그 죽은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영이 자고 있는 자를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걸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깨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내 영을 깨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영을 항상 깨웠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건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 다윗도 영이 자고 있거든요. 다윗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했을 때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다른 성경을 보면 내 혼아 깰지어다 그래요. 왜 그 성경에는 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영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을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단지 혼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깨워야 돼요. 내 영을 깨우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내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내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 이거는요 용서조차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목사님들 용서 문제 다 했어요. 제가 오늘날 시골에 아주 좀 지방인가 봐요.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상담받고 싶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에 방언 기도를 5시간, 6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하시네요. 그랬더니 네, 근데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 6시간 방언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매일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단하신데 그 정도 기도하시면 표적과 기사 일어나고 병도 치유될 텐데. 안 일어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용서 문제라고 딱 얘기했더니 하는데 용서 놀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럼 용서 문제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된대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야. 노인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약간 젊으셔요. 그렇다고 나이가 막 40, 50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보다 약간 젊으신데 좀 기도하라. 교회 와서 좀 말씀대로 순종하라. 뭔가 하라 하는데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 안 한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한테 어떤 분한테도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용서를 한대요. 다 했다는 거예요. 성도하고 용서를 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용서도 했어요. 동생하고 용서에 다 했어요. 나 이제 용서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왜 문제 있어요? 저도 몰라요. 일이 거예요. 직장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요. 자녀들도 안 되고 자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다고. 자기 용서는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랬더니 네. 짝꿍 있으세요? 예. 그럼 초등학교 때 제 아이들하고 놀 때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싸운 적 엄청 많죠. 어릴 때는 당연히 싸우죠. 용서했어요? 응? 여러분 용서하셨나요? 예. 아멘. 30년 만에 됐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다르셔. 그러니까 찬양도 은혜스럽고 영으로 하지. 여러분 용서 문제가 풀리잖아요. 영이 깨어나요. 아멘. 느낌이 풀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하물며 열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자유함을 용서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가 뭐예요? 3살 때 기억나요? 네.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7살 때, 8살 때, 9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를 옮겼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용서 문제 엄청 많죠?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하나님은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죄를 졌는지 지금 죄에 대해서 물어본 아는 죄는 다 해결했어요. 근데 모르는 죄에 대해서 해결했냐고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해결은 여러분이 알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회개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행위에 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몰라요?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뭐 하겠어요? 한 천사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한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또 한 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투족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 책 들고 다녀요. 얘 이런 생각, 이런 말 다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때 그 천사는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깰 때 다시 천사가 내려와요. 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면 천사들이 둘이 와요. 근데 그냥 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 천사가 와요. 영적 세계는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천사들 왜? 천사.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죄를 다 행위의 죄가 아니라 행위에 관한 걸 다. 그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벌써 3년이라는 세월,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했어요. 인격적인 부분, 말하는 것도, 상처,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얼마나 그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할 때마다 중요한 건 내게 묶여있는 게 풀어지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도 있어요. 그렇게 쫓아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귀신이 왜 달라붙어요? 요한일서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죠? 성경을 보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뭐예요? 회개만 하죠.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셔야죠? 여러분 부흥 강사들, 사역자들은요 마찬가지에 다 내가 누구를 안수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양심 역사 아시죠? 아멘. 왜 사람들이 양심 역사 있을까요? 내가 인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인격을 다루심을 받지 않았어요. 용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잊어버렸던 용서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찾으세요. 저가 용서 문제를 가지고 막 회개하고 쫓아내고 막 할 때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아멘. 그게 충격이 아니에요. 사단이, 귀신이 내가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죄를 다 기억해요. 그 사단이 하나님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죄죠. 그래서 참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참소자예요? 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억나고 있는 것만 회개했어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너?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라. 우리는 무턱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기억 못해요. 다 회개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게 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단연용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다 사역을 하시니까 사역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그 쓰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용서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 정말 용서하지 않아갖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은 이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수없이 얘기했죠. 이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죠.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저가 영적 세계 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기 전까지는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괜찮아. 하나님은 어떤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줘. 네, 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용서하십니다. 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7번씩 7번씩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마음판에 그 마음이 있나요? 7번씩 7번? 머릿속에 이래 7번씩 7번. 자, 이거를 예수님은 누가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7번씩 7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네, 17장. 누가복음 17장 4절. 네, 자 시작 읽어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니. 자 이거 돼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서에 기록한 그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7번 너한테 잘못을 했다. 아멘. 7번 용서를 빌었다. 7번 다 용서하라.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이 누가복음 17장 4절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마음이 와요? 뭐 이런 것이 7번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17장 4절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것도 싫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주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묶임에서 풀어요. 아멘. 잠자는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이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용서치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해요. 아멘. 가늠을 하고 상상할 수 없죠. 이건 상상할 수 없어. 어떻게 가늠한 죄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다 용서를 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말로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헌금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 여러분 용서에 대한 부분 얘기할게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다른 걸 하고 계셔요. 알고 다른 거 하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다른 거예요. 뭐냐? 잘 봐요. 후이 넣어서 누르고 안겨주기라. 자, 이건 물질에 대한 설교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 하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물질 드리는 자에게 허리 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서 안겨주십시오. 그렇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의되고 누리고 안겨주는 것은 용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수해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의 법칙이 있어요. 아, 나 용서해. 당신이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이해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꼭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를 자와 착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주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목마르면 물 갖다 줘야 돼요. 날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필요한 걸 줄 때, 그때 내가 그이 되고 누르고 안겨서 너희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했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쉬울 거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누가는 얘기합니다. 기록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쉽지 않아. 네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빵 주는 거 쉽지 않아.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물 주는 거 쉽지 않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는데 내가 해코지를 대신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진짜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 그게 너무 쉽지 않지만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후이돼 누르고 안겨준다. 해볼만 하죠? 이제 용서 해볼만 해요. 영적 세계에서는 해볼만 해요. 왜? 내가 만약에 빵을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줄 것 같아요? 빵 한 조각 줄 것 같아요? 아니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서 안겨줄 겁니다. 아멘. 빵 하나가 아까워요? 어때요? 도전할 거면 하죠? 원수 목말라요? 아, 이거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줘요? 하나님 굴딱지를 줘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원수가 배고파요. 빵을 줘요. 하나님 나에게 보석을 줘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제 용서할 수 있죠? 이거 헌금에 대한 설교 아니에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용서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그냥 무턱으로 무대포로.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아니에요. 헐에서 우리 동단체를 그렇게 알아요. 선배들의 유산을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김찬식 목사. 용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멘. 얼마나 이렇게 3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후이 되고 누워서 흔들어서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해볼 만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볼까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여기 마음은 영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궁금했어요. 인터넷 막 찾아봤어요. 배에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영이에요. 영.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을 항상 성경에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 보여주세요. 의사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 4장이 나오네요. 4장. 죄송합니다. 4장을 봅시다. 저기 6절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요? 아들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계시는 것도 마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고린도에 무슨가 후서에 나오네. 1장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은 여기 있어요. 마음에. 이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영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영을 깨우면서 용서를 하셔야 되고 용서하면서 영을 깨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하지 않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영을 일부러 했어요. 지금은. 한번 생각을 용서할 때 입으로 했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말로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기 전에 이분이 안수 받기 전에 장로 안수 받기 전에 담배와 술을 그렇게 핀 거예요. 먹고. 근데 이분이 장로 안수를 딱 받자마자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와서서 간증했어요. 와, 내가 예전에는 술과 담배를 했는데 내가 장로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성도들도 목사님도 여러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거룩하십니까? 그 장로님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 장로 안수 받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장로 안수 받기 전에 술과 담배 끊으라고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가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장로는 담배 술 하지 말아야 되니까 끊었어요.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 끊었는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육체적인 거 보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핫벌이 크고
안 봐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용서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움직이십시오. 아멘.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시고 아멘. 그 용서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매여 있는 땅에 있는 거, 매여 있는 걸 다 푸십시오. 하늘에 문이 열릴 겁니다. 아멘. 이걸 주님께서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후회되고 누르고 아멘. 흔들어서 여러분의 품속에 안겨줄 겁니다. 아멘. 물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오. 물질 많이 들으면 후회주고 여러분 헌금 시간에 아니요. 그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좀 이걸 알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좀 이해는 되겠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헌금에 대한 헌금하면 후회되고 누르고 안겨줍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억하십시오. 영이 깨어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10년 동안 거의 몇 년 동안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여러분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왜 성도들을 자유케 못합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 하늘문이 열리는 거. 이게 왜 못해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예전에 어느 분한테 내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기름 부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가요. 저 원래 설교를 처음에 이 말씀을 알고 기름 부음을 할 때 구육예배 딱 들어갔을 때 구육예배 가는데 그러니까 뭐 예배 저 인도를 위해서 한 2시간을 했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도가 예배 다 2시간 뒤에 그러니까 뭐냐 설교를 1시간 반, 1시간 뭐 2시간 이상 한 거예요. 그분이 설교 끝난 다음에 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 길어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었어요.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 성도님, 여자 성도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거 뭐지? 귀신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죄송해요.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렸어요. 설교를 또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귀신이 드러나고 이 방인데 방이 조그만 방이에요. 예, 그 거실이 좁아요. 거기서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목회의 힘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27절. 이거 하고 딱 한 구절, 이 구절을 하고 또 한 구절 보고 기도하겠어요. 네, 금방 끝나요. 저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짧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여러분 유튜브 보면 2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설교 가는 거. 저기 계시네.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설교만 해도 1시간 반이에요. 이사야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어지되. 이 기름진 까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진대. 여러분 멍에는 잘 안 부서져요.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소멍에처럼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부서뜨려요. 여러분 손으로 장정히 부러뜨리지 못하는 것이 단 기름으로 부서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망치를 때리고 해도 잘 안 부러지는 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부서져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기름 부음이 올까요? 안 와요? 기름 부음 안 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이거 한 절만 보고 기름 부음 놓고 사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성령님을 근심했기 때문에. 어디에나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날까지 인친심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이 구절이 어떻게 해요? 31절 32절.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똑. 32절 용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은 항상 앞뒤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구절만 꺾어놓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아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를 근심시켜요? 성령님을.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안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용서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도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간증할 거 있다면 우리 저기 목사님의 어머니 기도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받았어요. 그 즉시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니요. 단 10초 안에 성령을 모시고 방언 받았어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나는 항상 죽여버려요. 죄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용서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춰요. 근데 놀라워요. 내가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용서를 하고 내 자신을 늘 깨끗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는 나의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여러분 태교라도 아시죠? 엄마가 싸워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는 뭘 들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어요. 특히 아빠가 막 술 먹고 때리는 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때려요. 그 태도예요. 태어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 아빠가 그냥 미워요. 왜 내가 그냥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나는 아빠를 미워하지? 왜 그럴까요? 뱃속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라고.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야.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되게 무서워요. 왜 자살 시도가 왜 있는지 알아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 기도법이 있어요. 이건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커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쉬워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꼭 예수 이름을 용서하셔야 돼요. 네. 예수 이름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에 대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한 거 있잖아요. 그때 저주할 때 내가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그때가 분노를 일으킬 때 죄를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때 용서를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또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 그때 들어온 귀신들은 다 나가지자마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귀신의 신천지 오늘 저 대전역에서 신천지들이 뭘 이렇게 죽으라고 신천들이 딱 있나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천지 신문지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 세계에 있는 귀신이 한국에로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왜 귀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묶여있는 걸 다 푸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죄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수 같은 사람 빨리 생각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잠깐이라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